거기 보시면 더 확실한 예언이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신학 총서에서는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로 신약 성경 계시 기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뭐냐 하면 기록을 완성하신 성령께서 그 기록하신 내용이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하고 관계되겠죠. 온전한 것,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와 관계된 신약 계시 기록의 완성, 그게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라면요. 그것이 와야 전체 신약 계시가 완성이 되고 그 마음에 분명한 샛별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는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절에 사사로이 푸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론집에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도 보혜사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글은 객관적으로 읽어도 해석과 의미와 그야말로 적용은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미에 해당하는, 또 우리로 보면 투쟁이죠. 투쟁에서 거룩한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뭐와 관계가 되느냐. 계시 기록의 완성과 기록된 그 완성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몇 번 울먹이셨는데 진짜 매일매일 울어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통탄스러운 지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나타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오히려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왜 성경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냐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확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첫 페이지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 계시 기록을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이번 주제가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전 그걸 염두에 두고 2017년부터 진행해 왔던 발표를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주제가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 이제 3인데요. 1이 뭐였냐 하면 그 도표도 나옵니다만 2페이지에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성경신학 총서 공부 방법론을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신학 총서의 연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 두 번째는 바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 이제 3은 1과 2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그 이번 대회 주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주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지금 주일 연구반에서 우리 원로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바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체제 무장의 외길이 무엇인가? 그건 외길밖에 없다.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사사로이 풀지를 않고 객관적인 진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낱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대에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외길이 뭐냐? 물론 진리 탐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는 탐구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느냐.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 받으신 무엇인가는 시리즈지요. 1, 2, 3, 4 넘버가 그렇게 순서대로 매겨져 있는데 그 이제까지 40개의 주제가 나왔고 이번 무엇인가 2는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에서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신학 총서와 그리고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무엇인가 2에 나타난 10가지 주제 그리고 나머지 40개, 30개 그래서 총 40개의 주제 그건 앞으로 또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주제들을 개념이고 낱말이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바로 도표가 하나 있죠.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어떤 집에는 액자로 해서 만들어 놨다고도 얘기하고 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제가 그 앞서 발표한 우리 두 선배들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무나 좋은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의 평가는 아니고요. 제가 받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첫날에 어제 저녁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그 칠판의 개념 중심으로 쭉 그 장로님 설명하셨죠. 저거 무엇인가에 나타난 개념 방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을 쓰면서 구조를 어제 설명을 했죠.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칠판에 빼곡히 적혀있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 개념이 거기 한 40-50개가 나왔어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부터 체제 무장을 통한 성취 부분까지 그 개념들이 거기 한 40에서 50개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내용이 성경을 구조대로 또 개론 중심으로 본문의 연결성을 가지고 장로님이 발표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발표 마치신 장로님 그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일 주제로 보면 의란 무엇인가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욥기서를 통해서 그건 성경 강론 전집이고 넓게 보면 성경신학 총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접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전문 연구서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총서에 해당하는 성경 강론 전집에 해당하는 욥기 내용을 전능성의 관점에서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알려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경적 기독교에 나타난 성경관에서 신관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근거로 보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서죠. 그러면 그 두 분의 발표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해가고 계시는 거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해가고 계시는 거구나. 아까 어떤 집사님 잠시 그 브레이크 타임에 들었는데 장로님들의 발표가 점점 성경신학 총서에 충실하고 어떻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뵙지만은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연속선상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펴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하나를 보탠다면 아까 3페이지에 나왔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소개하면서 개별적인 주제인 무엇인가 또 이번에 나온 무엇인가 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전체 한눈에 보는 구조로 보면 전체고요. 도표로 보면 이 원로가 도안을 하고 작성을 하고 또 이게 성경신학 개론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대로 성경신학 개론은 성경신학 총서에 어디에 해당하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에 딱 하나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도표가 여러분들 우리 그 포항에 계신 목사님이 그 여러 작업을 해놓으셔서 우리는 지금 다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림 크기를 위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죠. 그 내용이 성경신학 총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신학 개론에.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걸 의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체제 무장의 외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외기를 선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이번에 나온 무엇인가 이 개정판까지 연관을 시켜서 통합학문의 그 원천이 저는 이 성경 신학에서 완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결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생만큼 그걸 각자 다 탐구해 나가는 일이 저는 모든 준비가 맞춰져 있다. 이론적으로요. 그걸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목차를 잠시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신학 총서와 연관해서 여러분 참조하시라고요. 발행 연도부터 그렇게 좀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러니까 성경신학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중에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시리즈 1권에서부터 4권까지 40개 그거의 관계를 의미분석 성경 개론하고 연관을 시키고자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여러분들 받으신 무엇인가 2가 기독교 통합학문적으로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서 지금 나타난 10가지 개념들이 이 도표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글로 기록된 성경신학 총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나 제 어떤 삶이 24시간 하루 돌아가고 또 평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체 삶들이 이 도표 안에 또 성경에 약속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어떻게 직결되어서 지금의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그 통찰력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 도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나오죠. 그걸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든 이유는 그 강조한 부분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 말은 기록된 성경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담을 수 없는 만큼의 내용들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쓰여졌고 편집은 지금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럼 왜 이런 구절을 사용을 했냐면요. 예를 들면 성경신학 총서라든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알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성경신학을 알았다. 그 사실을 함부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 구절을 눈에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어떤 누적과 어떤 정보의 양으로 성경신학은 결코 대체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본문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 그는 신약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 원로의 연구인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모든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을 제가 좀 살펴본 내용이 그 다음 여러분 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사사로이 풀 수 없도록 성령께서 성경 본래 기록 목적대로 어떻게 공부하도록 해놨느냐.
저는 그게 무엇인가 시리즈 4권이라고 보고요. 그걸 7페이지에 보시면 1, 2, 3, 4권에 나타난 10개 주제를 간단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것은 그대로 좀 아니면 요약해서 40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여러분 이 무엇인가가 저희들 신학원 과정에 성경신학 총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반 본과 기초에 들어가 있나요? 이 성경신학 총론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40개의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이름이 기독교 총론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신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자인 우리 원로의 신학 과정은 배울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확인차 10년 넘게 진보 신학에서부터 보수 신학까지를 다 하신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봄으로써 그게 어떤 그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저도 몸으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조직 신학의 구도를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통 신학의 조직 신학을 다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에 각자 흩어졌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연관을 시켜놓는 한 시도가 바로 저는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관, 그 다음에 신관, 그 다음에 창조 섭리론, 그 다음에 인간론, 타락론이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론에서도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은총론, 그 다음에 은총론과 관련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지상에서 연관되어 있는 성화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이 모든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포괄하는 더 큰 그림을 성경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복까지 순서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신학을 총론으로 소개한다면 시리즈니까 이건 한 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한 권을 가지고 요런 순서로 저는 안내를 하겠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전통 신학의 신관에서부터 종말론까지 해당하는 모든 개념을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성경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성경신학 총서와 연관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와 관련해서 바로 여호와 계시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는 이번에 나온 특히 무엇인가 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0개의 주제의 논리적 순서와 연관이 돼야 된다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받으신 그 책이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걸 다시 1페이지부터 오셔서요. 성경 내용들을 소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구절 하나 빠졌네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 5절에 강조를 좀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내용은 혁파하는 거죠. 우리 지금 체제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 보시면은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금 원로의 강의는 교회 체제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는 결국 영적 싸움이죠. 진리투쟁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어느 정도까지 파하느냐 개념 하나까지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이권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봅니다. 그 특징들은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이 지금 체제개혁에서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주어로 놓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의 권위로 또 우리가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그리고 그걸 각자 주신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 방식과 그 여건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뵙지만은 분명히 성령께서 진리투쟁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개념 하나까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저는 시작이 되었다. 이 놀라운 상황 속에 저희는 역사 속에 2019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본문 구절들 택했고 다음과 같은 교환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는 그 성경 개론을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 개론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은 그 87년에 초판이 방간이 되고 올해죠. 그러니까 32년이 지나서 올해 4차 개정판 저자로서는 어제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3차 개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달라졌네요. 달라진 게 뭐 틀려서 달라진 게 아니라 개정했을 때 더 선명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소감도 얘기했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간명한 대신 성경 본문에 대한 바탕이 되질 않으면 간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말은 더 간명해졌으니까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점점 어디로 내려오는 거죠?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지 그 책 자체에 나타난 어떤 형식과 그 어떤 편집의 간명함은 엄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자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그걸 읽어 나가는 독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그 일치시키는 그런 어떤 형식미까지 살아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 개론이거든요. 4차 개정판. 그거는 뭐 지난주 강의에서 화요 강좌에서도 나왔지만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를 하셨죠. 차후에 성경이 분명하게 더 아름다운 우리 글로 번역이 됐을 때 가칭이긴 합니다만 의미 분석 성경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 맞추고 형식적인 걸 살린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2페이지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다 이제 틀렸기 때문에 개정을 하죠. 자, 여호와 계시로서 밑에 세 번째 줄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시대 성경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바로 개정 작업입니다. 자, 3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10개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 10개 그리는 방식이요. 크기를 달리해서 10번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죠? 10개를 똑같은 10개로 그리면 몇 개처럼 보일까요? 예?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리면 몇 개처럼 보여요? 예, 그 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리즈가 개념 하나를 다루지만 그 개념이 뭐하고 연관되면 언약,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인 예를 들면 영원적 언약 성취와 연관이 되면 그 동그라미는 10개다라는 말은 다른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요? 개념 하나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과 사역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40개도 아까 또 연결도 시켜봤고 연결시켜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확정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영원적 언약 성취를 확정하신 바로 거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개념은 제가 세어보니까 28개입니다. 자, 이 개념을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 뭐가 되죠? 그게 무슨 책이 될까요? 이 개념 하나를 떼서 그 개념을 이 도표를 염두에 두고
풀어내게 되면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시리즈예요. 무엇인가 시리즈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시리즈를 읽어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고요. 그 대륙에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빨리 번역하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회를 해야 될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고 물으니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그야말로 단편적인 거죠. 구조 없는 상태에서는 수십 개 개념을 설명해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 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가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에 들어가니까요. 성경신학 총서가 발간이 되면서 동시에 중간중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가 나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성경의 근거를 두고 뭐가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신학적인 활동들이나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페이지와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4페이지 볼까요? 2페이지와 4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그 뭐 넘버가 2부터 20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출판 연도가 나와 있죠. 90년 그다음 몇 년입니까? 2페이지에 도표 제일 위에 두 번째 칸에 1990년에 1차 개정, 94년에 2차 개정, 2005년에 3차 개정, 2019년에 4차 개정이죠. 이게 90년, 94년, 2005년, 2019년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슨 과정이냐면 넓게 보면 성경신학 총서가 발간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그 1차 개정 앞에 초판은 언제 나왔죠?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1987년에 나왔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4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 예정론이 두 번 나왔는데 몇 년에 나옵니까? 88년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 다음인 거예요? 그렇죠. 개론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조가 나온 다음에 뭘 발간하는 거죠? 예정론을 발간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40년 전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막연히 운동을 시작했다. 연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떠나서 기록된 문헌으로 이제 와서 살펴봤을 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벌인 거예요. 성경 개론으로 성경 전체 그림을 그렸다는 말은 사실 87년에 도표가 안 나옵니다. 이 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언제 몇 년도에 소개가 되냐 하면 87년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몇 년이죠? 1994년이죠. 1994년에 여러분 성경 개론 몇 차 개정판이 나오죠?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차 개정판이 나오죠. 2차 개정판에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처음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구도 속에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담고 그 확신 속에서 전통신학에서 문제가 되고 현재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큰 자유주의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사이비 개혁파들, 그들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고 재판도 받으면서 논쟁을 하신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무슨 연구소로 나온 거죠? 기독교 예정론으로 88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출판 연도를 딱 놓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진짜 재밌습니다. 사람을 이제 우상화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을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확증을 시켜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 선물이라 그러고 대박이 났다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그 미국 유학 가는 후배한테 다 끝난 것 같아. 이른바 사상과 이념과 관련된 공부는 나는 종결된 것 같아. 난 글쎄 뭐 구경하러는 가고 싶지만은 그래서 기운을 빼놓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지 마요 이러는 거. 가지 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은 또 그 공학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배워서 이걸 전하는데 난 당신이 같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만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식에 아까 그리스도 아래 처복종시키는 일이 완결이 되었다. 원로의 저작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신학 개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서론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성경신 그래서 뭐 요즘 계속 다니시면서도 이제 구상을 성경신학 개론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이 권이 지금 나왔고요. 그 연도가 계속 교차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강론 전집 1권이 1900 몇 년에 나오죠? 95년에 나오죠. 이 페이지에 보면. 그죠? 그럼 이쪽 편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95년 다음에 96년이나 97년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성경강론 전집 3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2권을 한번 볼까요? 성경강론 전집 2권이 언제 나오죠? 1996년에 나오죠. 근데 전문연구소에 오면 96년 다음에 97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독교 가치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도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이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라는 구도로 보면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 거죠? 통합 학문을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가치론이다, 아까 기독교 예정론이다. 이거 전부 개혁파 신학에서 미제로 남겨놓았고 헷갈리고 있었고 성경적 근거가 미약했고 성경적 근거를 단편으로 대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성경의 전체 구조 속에서 해명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무엇인가 일은 언제 등장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89년이죠. 여러분, 89년에 여러분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는 해입니다. 90년에 이제 1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89년에 보면 이게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신학 결론을 먼저 쓰잖아요. 성경신학 서론, 성경신학 총서 서론, 성경신학 총서 결론, 그 다음에 성경신학 본론, 성경강론 전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연도들이 계속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는 몇 년에 나왔습니까? 94년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 이제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94년과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1994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지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로 연관을 시키면은 성경개론 2차 개정판이 나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2가 동시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87년부터 올까지 201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와 성경신학 총서가 연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출간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성경신학적인 통합학문론을 성령께서 지금 다 완비를 해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페이지에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눈에 넣으시고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한번 볼까요? 3페이지에 그림 밑에 있는 소개를 한번 볼게요. 앞서 소개한 총서 20권, 100여 쪽을 이 하나의 도표에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총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강론 전집 18권의 구조와 더욱 분명하게는 성경신학의 총결론에 해당하는 성경신학개론 마지막 쪽은 바로 이 도표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우리 4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은 마치 보물지도인 거죠. 대박이 터진 보물을 찾아가는 창세전으로 접속해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이 자체로도 제가 몇 번에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적어도 몇 시간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신학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서 20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설명한다는 것은 몇 시간으로 아니면 몇 분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말씀을 전하는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니면 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그림의 용도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면 30분 동안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5시간도 되고 이번에 그 중국에 가셔서 이렇게 하신 권사님 같은 경우 아예 이걸 그냥 옆에다 딱 붙여놓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와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의 관계도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4페이지 그 도표 이외 줄에 한번 볼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도표 위에 네 줄로 나와 있는 단락이 있죠. 그걸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원로의 이 총서는 다른 신약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자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연도 좀 비교했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이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4월 포럼이 이 검증 시간이고요. 아마 더 적극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되면서 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신천지하고 약속해서 논쟁하고 여호와 증인은 안 왔다고 했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공개되는 데가 여러분 4월 포럼입니다. 답 못하면 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그 포럼에서는 이제 그 해는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도 되고 반대로 아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 신학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보고를 우리가 10월 총회에서 만약에 영상으로 회의까지 받았으면 중국이 더 확대되고 있네. 인도가 뭐 이런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4월 포럼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 자체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나 교재를 연속적으로 출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출간된 연도들이 쭉 나타나죠. 무엇인가를 참조로 보면 3회 89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9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나왔고 2019년에 7회 있고요. 9회 보면 2003년에 나온 무엇인가 3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엇인가 3도 이게 진짜 그 거룩과 의로 끝나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단산 중에 그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거룩, 의 이 부분도요. 자, 그 다음에 그 16에 보면 무엇인가 4까지 그렇게 무엇인가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자 스스로 작성한 도안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옆에 놓으시고 6페이지에 그 고딕체 글씨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고 또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그러니까 제일 큰 동그라미. 그 제일 큰 동그라미는 뿌리로 보면 뭐 한 거죠? 제일 굵은 뿌리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도 이제 그리시지만 이제 원로께서 그 나무를 그리잖아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뿌리. 차원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어죠? 창세전인 거고요. 차원으로 보면 뭘 넘어서는 거죠? 현상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자, 그래서 3페이지에 도표를 놓으시고 6페이지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개념들 자체가 그야말로 추상적인 개념이고 뭐 우리 사상이나 이념으로 보면 고도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이고 실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개념들인 거죠. 사실 그런 개념들이 무엇인가에 지금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도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40개의 주제를 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통해서 그 개념이 나올 때 성경 본문이 뒷받침이 되면 개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의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영원적 언약 성취, 여호와 계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 6번으로 매겨져 있죠. 그 부분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적 언약 성취는 천상 찾으셨죠? 제일 바깥 그림이죠. 예. 목적상 성경신학 총서의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의 목적을
총서 결론에서 찾아보면 뭐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10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 하나를 묻는 10개라고 하면 주제가 달라질까 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누구 계시로? 그렇죠. 근데 여호와 계시를 10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28개 개념을 통해서 28가지 방식으로 누구도 설명할 수 있다. 여호와 계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인가와 연관시키면 몇 개를 가지고 40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어제 발표하신 장로님 제 칠판에 보면서 제가 등에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저거 오늘 설명할 방식인데. 그러면서 개념을 수십 개 나열하시면서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부분을 에베소서부터 해가시더라고요. 예, 그 작전 짠 거 아니거든요, 장로님. 1년 만에 저도 처음 뵙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제와 성경 신학 총서에 있는 한 부분인 욥기서의 찬양을 통한 언약 부분과 성경적 기독교로 결론을 내린 데서 저거 통합 학문인데. 그래서 아까 또 쉬는 시간에 만났던 분이 공부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힌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경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지는 숨기지 마시고 4월에 우리 기지업 내에서부터 토론이 되든 확인이 되든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하고 누구라도 미리 신청해서 맨날 같은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 이번에도 100여 명이 넘으시다고 하니까 부족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 되면 이 포럼 준비가 4월에 행사가 있다 하면 이게 아마 한 달 전에는 적어도 모든 주제가 취합이 되고 또 학술원에 연구로 올라오고 이런 문제는 단순 대답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 주장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고 예를 들면 뭐 신천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네들 거 틀렸다고 한번 논쟁하자고 한다. 저희들 방향은 어쨌든 저희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숨길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전면적 공개 그 토론으로 갈 공산이 전 크다고 봅니다. 숨겨둘 이유가 없죠. 지금 여러분 신문 보고 계시지만 장로교 헌법 37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초를 둔 장로교 헌법이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일이 어쨌든 지금 2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상 구성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신학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보면 성경 개록 기록 목적을 2005년도 판에 어떻게 하고 있죠? 5가지 원리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본문에 기초를 둔다. 맞죠?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의미의 무슨 관계? 논리적 연관관계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수평적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간다. 구조화한다. 그리고 성경 본래 기록 목적에 충실한다.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그렇죠. 그게 바로 목적상입니다. 그게 성경신학 총서고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는 제일 바깥 그림. 하지만 나머지 모든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그래서 영원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총서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고 그걸 뭐한다? 구성한 원리를 어디에서? 이 영원적 언약 성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까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강론 전집 2번째 단락 무슨 근거? 장세전 근거. 어제 어떤 장로님 외우시더라고요. 곧 3번째 단락을 외우시더라고요. 그 2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으로 보면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 2번째 단락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럼 3번째 단락은 뭘까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창조가 우연히 된 걸까요? 창세전 언약한 대로 이루신 걸까요? 그러면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언약과 그렇죠. 이게 바로 언약과 성취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 2번째 단락에는 창세전 근거,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근거, 3번째 단락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역사적 사실로 뭐 했다? 성취했다. 그게 3번째 단락인 거죠. 그럼 서론이든 본론이든 이 도표가 들어있는 결론이든
영원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총서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냐면 원리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통합 원리를 저는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권위로 해서 나머지 모든 학문들을 또 모든 얘기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아래 처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아래 처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원적 언약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성경신학 총서의 총결론을 반영하고 있는 이 도표가 뭐로 넘어가는 길이다?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이것도 많죠. 한 20권 넘어요. 한 30여 권 될걸요. 무엇인가 시리즈가 6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같으면 40개의 주제가 있고, 이건 수백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영원적 언약 성취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원리도 되고 통합 원리도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 잘 아시죠? 그죠? 거기 보시면 죄와 관계없는 뭐가 나오죠? 은혜.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이런 말 나오죠? 죄와 관계없는 은혜는 이 도표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창세 전. 무슨 언약 성취? 그렇죠. 진짜 맞아요.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창조 다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관계 있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창세 전에 근거한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다음에 율법과 관계 있는 뭐가 있고, 죄가 있는 거죠.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영원적 언약 성취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디로? 실체적 언약 성취, 더 좁히면 구약 창세기 3장. 그림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혀 들어오죠. 좁혀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어떻게 강조되는 걸까요? 성취가 강조되는 것이 동그라미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요, 사람 주어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그 일을 누가 언약한 대로 성취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데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분명히 그 내용은 나옵니다. 그 하여강좌에서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통합원리,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장로님이 인용하셨던 성경적 기독교와 율법과 죄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가 됩니다. 어디에 오면 정확하게 관계가 되느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어디에 오면 무조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영원적 언약 성취에 오면 다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율법이든 죄든 은혜든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에 나타나는데 성경관이든 성경이든 성경관, 신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속의 행복론, 가치관, 그 모든 개념들이 결국 어디에 가서 다 모아지고 해명이 되는 걸까요? 이 도표로 보면 영원적 언약 성취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으로만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도 수평적으로 깔아놓은 개념이 아니라 어디로 안내를 해준다?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에 이걸 좀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인가 일을 그런 관점에서 올해 받으신 그 책을 보니까 다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그 복음 전하시고 또 지방에 계신 우리 지방 교회에 계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만 기초, 베이스. 결국 그 베이스는 여러분들 결국 무슨 그림인 거죠?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거는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꼭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좀 울먹하셨는데요. 그렇죠.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건데 그 찾아낼 수 없는 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경신학 총서 내에 들어와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안 버리고 이렇게 또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뭐 은혜로 봐도 이런 은혜는 없죠.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자, 그럼 아까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가 성경 강론 전집에 몇 번째 단락과 몇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관계는 언약과 성취. 지금 그 총서의 구도를 따라가고 이 도표를 보고 있고 나머지 개념들도 전부 이와 관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영원 상태와, 상태는 이제 제가 넣은 거고요. 영원이라는 말 개념이 있죠. 도표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동그라미 왼쪽에 창조 밑에 영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있는 영원하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영원 위에 창조 있죠. 맞습니까? 천국 위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럼 요 가까이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영원이라는 상태와, 이것도 이제 저자의 강의에서 저는 저 영원 다음에 어떤 낱말을 쓸까라고 하는데 영원 상태라는 개념이 강론집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걸 따라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원 상태와, 자,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자손 땅 통치와 연관이 되죠. 그걸 심판에 가서 다 이루시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면 영원과 천국이라는 낱말이 뭐와 뭐의 근거가 됩니까? 창조와 심판.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언약과 성취 관계인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영원 상태와 천국이라는 이 원형이 뭐의 근거다? 창조와 심판의 근거입니다. 자, 이 창조와 심판이 들어가 있는 도표의 제목이 뭐죠? 실체적 언약 성취 어디? 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총서의 내용상 기록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4번이 좀 비교가 되겠죠. 1번은 영원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총서를 왜 집필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면, 네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총서의 내용상 기록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석이 들어가니까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걸 여러분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두 그림을 바탕으로, 자, 다섯 번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의 주제를 분석하는 기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라는 말은 제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강권하신다는 의미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본문에 나오고 제가 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우리가 보통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그 개념들이 지금 이 도표로 보면 다 떨어질까요? 9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전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다, 예,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요, 지금 이 원로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도권에서 말하는 학위 논문이 수백 개가 들어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 박홍기는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중에서 죄론을 바르트라는 철학자의 죄론과 비교해서 이제 성경신학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다른 분들은 또 뭐 우리 지금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신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신학에 관심이 있는 또 각 분야마다 목사님들도 다 전공이 있으신데요. 그 관련된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일이 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실체적 언약 성취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주제 분석 기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선정이 제가 똑똑하면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여러분 넘어설 수 있어야 저건 저 사람이 연구한 거고 이건 내가 연구한 거고. 두 마디만 하면 누구 주어는 사라져버려요? 누구 주어는 사라져버려요? 여호와께서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비극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치시려고 하면 그 섭리도 하시지만요, 분명히. 자, 여섯 번째.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는 자 이제 합쳐버립니다. 여러분 실체적 언약 성취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적 언약 성취가 확증되는 것은 어디에 와서 확증이 됩니까? 실체적 언약 성취. 그럼 실체적 언약 성취의 확증은 창조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뭘로 끝나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 신학 전문연구소 그 중에 한 예로서 4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무엇인가 학습 시리즈. 제목은 40개의 개념을 이 구도 속에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 속과 연관을 시키면 논리적으로 40개를 연관하게 되면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목을 기독교 우리가 총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이 이게 수십 권이기 때문에요. 제가 장안유관계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게 대학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철학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데 제가 니체를 전공했는데 그 사람 책 3분의 1도 안 읽고 박사 논문 썼습니다. 그럼 박사가 나와요. 예? 이런 규모로 보면 전 진짜 궁금해요. 야, 이런 체계를 어느 것 하나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과 재근의 의례는 좋은데 나 무엇인가는 별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은 전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봐요. 또 엄격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성경신학 총서는 좋은데 난 강론집은 좋은데 난 무엇인가는 별로야. 말이 안 돼요. 자기 손해인 거죠. 이걸 누가 해가신다는 거죠? 통합을? 성령께서. 이 도표로 보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전 그 일이 이런 의미에서 지적인 엄청난 지도가 다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캐내고 그 시대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실지는 그거는 저는 저에게 준 일만 할 뿐인 거지. 그래서 혼자 한다라는 말이요. 무슨 자기 고집이 전 아니라고 봐요. 이 원리를 알고 혼자 할 수가 없죠. 나는 혼자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혼자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열조 언약이라는 동그라미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구약 안에 있잖아요. 나는 열조 언약만 전공할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말이 돼요? 그렇죠. 권사님이 지금 다음에 강의를 한번 시키셔야 되겠네. 자, 열조 언약의 오른쪽에 오면 동그라미하고 연관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열조 언약을 이해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선민국가 성취와 연관해야 아는 거죠. 연관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열조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열조 언약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열조 언약 오른쪽에 있는 무슨 개념? 선민국가 성취. 그 다음 두 번째, 열조 언약과 선민국가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라는, 다윗 모형이라는 말. 그걸 설명해야 알 수 있다면, 자, 수평적으로는 선민국가 성취가, 수직적으로는 모형이라는 말. 모형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면 넓은 동그라미 또 가야겠죠. 구약, 언약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이 도표 자체는 무엇인가에 나오는, 여러분 예를 들면 모형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모형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조 언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전부 다 뭐가 준비되어 있고 예고탄인 거죠. 무엇인가 시리즈의 예고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성경에 있는 모든 개념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라도 뭐 하지 않는다? 땅에, 지상에 파묻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저는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개념 하나를 들을 때 성경 신학적인지 아닌지 괜히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제 개념 하나에서부터 보시는, 한눈에 보시는 전체 그림까지 4월 포럼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전 되게 궁금한 거죠. 저자가 총서 2014년에 쓰고 하나님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참 희한하고 놀랍고 여쭤봤더니까 이런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들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와중에도 뭐가요? 계속해서 연구서가 나온 거죠. 어디를 향하여? 창세전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확증을 위하여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게 여러분 6페이지에 나타난 건데요. 그걸 적어 놓은 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6가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개념이 아까 제가 몇 개라 그랬죠? 이 도표 안에 28개라고 그랬죠. 그럼 28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돼요? 아니면 다른 것과 연관이 돼요? 다른 것과 연관이 되면서 제일 바깥 그림인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고 성경 강론집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세 번째는 창세전에 근거한 언약이 뭐 했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언약과 성취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렇게 간다고 본다면은 6개밖에 안 적었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 몇 개를 적을 수 있을까요? 이 도표를 보고 개념이 28개가 있으니까 몇 번까지 적어도 나올까요? 28번까지 나오겠죠. 28번까지 적어 나가면서 성경의 바탕을 둔 것을 소개하느냐, 자기 사상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신학적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걸 어디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냐? 그게 바로 4월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이게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다 보니까 장안중앙교에서 꽤 많이 들었는데 그 지도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경회는 어른들 사경회가 아니었습니다. 속리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 500, 600일 때 80%가 교회학교로 갔던 예산입니다. 어른들은 식비만 빼고 그 예산 아마 집행되신 거 선배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면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래서 기지협약 강남노예가 없어지면서 체제개혁은 됐는데 늘 뭐 이 원로도 계속 괴롭죠. 괴롭고 소원이 이렇게 선명해졌는데 이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은 뭐 원로나 저나 이제 장안중앙교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커리큘럼의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완비된 것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그들을 이제 돌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 아마 여기에 맞추어서 좀 여러 강의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 2, 3, 4권에 나타난 40개의 주제들을 아까 여러분 큰 동그라미였었죠? 영원적 언약 성취, 또 무슨 언약 성취죠? 실체적 언약 성취. 그걸 염두에 두고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2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해에 따른 기독교 총론. 그럼 기독교 총론은 무엇인가 1, 2, 3, 4권을 기독교 총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하거나 뭐 할 때 여러분 지엽적인 부분에 어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과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론에 매여 있거든요. 14만 4천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구원론을 엄격하게 관리해요. 제가 좀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지도자급은 일주일에 몇 시간,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그걸 주중에 나가서 노방에서 혼자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구원파는 이걸 해체해버렸고요. 뭐, 지난번에 죽었던 왜 그 사람 있잖아요. 구원파, 이번에 또 뭐 잠실에 뭐 또 한다고 뭐 이제 점점 축소되어 가죠. 예. 구원론만 그냥 해결됐다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어제 집사님이 얘기한 신천지라든지, 전부 다 이제 구원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14만 4천에 드느냐. 우리도 과거에 다 거기에 매여 있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여러분 그 도표에 나와 있던 대로 그걸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겪게 하시면서 그 육의 몸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여러분 기지협이라고 는 엄청난 진짜 축제죠. 매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에 따른 기독교 총론 분류해서
생명에서부터 연보까지 쭉 제 나름대로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그거는 제목에 따른 대로요. 뭘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앞에 놓고 개념 40개를 그 왜 아까 28개 배치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큰 동그라미에 붙는 게 있고 작은 동그라미에 붙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표를 앞에 놓고 40개를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 신학을 소개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 바깥 그림 배제하고 바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근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밑에서 설명하더라도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다. 이렇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표를 앞에 놓고 40개를 주제를 갖다 놓고 내려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게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은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제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연보로 끝납니다. 연보로. 그러니까 연보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야말로 행위잖아요. 그죠? 연보의 원리가 누가 죽으신 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뭐에 바탕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연보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생명의 주 되신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정의는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그 앞 도표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오른쪽에 보세요. 4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근본 특질.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을 영원적 언약 성취인 제일 바깥 그림에다 놓고 40개를 좁혀서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무슨 생활?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보 생활이라는 거. 창세전 근거에서부터 지금 내 연보 생활까지 연결이 되면서 내가 연보를 하게 하시는 삶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겁나죠. 겁나고 떨리고 어떨 땐 주저하기도 하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인가 이 앞단락에 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단락 볼게요. 그리고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를 고려하여 40개의 주제를 이렇게 분류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개혁파 전통신학의 교의학적 순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핵심 주제들을 포괄하여 하면서 구속자 중심의 신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까 6번째 앞에 명제가 뭐가 있었냐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서는 영원적이며 실체적인 언약 성취의 구체적인 사건 개념이다. 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명제에서 제시한 바처럼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를 동시에 근거로 삼게 되면 40개 주제의 논리적 배열은 전통신학의 주제를 이렇게 포괄하게 된다. 신관, 성경관, 예정론, 섭리론, 은총론, 구원론, 칭의론, 교회론, 은사론, 성화론으로 나아가 이러한 주제들의 논리적 배열은 다른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도 영원적이며 실체적인 언약 성취의 구도, 즉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근거를 삼고 연구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이 권을, 이 그림을, 도표를 머리에 넣으시고 서로 연관관계를 아까 40개 개념을 고려해서 개념 하나하나에 나타난 부분들을, 그건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이 도표와 연관된 의의들을 제가 10가지로 적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서 무엇인가입니다.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초판의 정의보다 성경의 유일한 주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개념들이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리고 사역을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인가 이를 비롯해 무엇인가 시리즈 전체의 개념들을 유기적이며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구조는 반드시 성경신학 총서와 연관된다. 여러분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이 그 도표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해를 얼마나 분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기묘한 보물지도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도이다. 왜냐하면 이 도표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 전집 18권 그리고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성경신학 총서의 핵심 인용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언과 관련해서 117쪽 작정, 언약, 예언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작정과 관련된 것이 여러분 제일 바깥 그림이라면 예언과 관련된 것이 제일 바깥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연속선이고 연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런 구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관련해서 117쪽 작정 언약 예언에 대한 설명도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그리고 좀 더 내려와 봤습니다. 구약의 언약 혹은 신약의 성취 즉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94년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예요. 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에서 제가 한국 철학을 특강을 듣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이황 아세요 혹시? 퇴계 이황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주자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주자학을 어려워하니까 주자학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표를 10개를 그렸어요. 그 어떤 집에 가면 그 병풍으로 쓰거든요. 성학십도라는 게 있어요. 그 수업을 이제 복학해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이제 딱 팔짱 끼고 듣는데 그 도표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창조 원리에서부터 인간의 악까지 다 설명을 하는데 악을 결국 설명을 못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도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인간의 악을 설명 못하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수업을 듣고 딱 매칭이 되는 게 94년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개정판에서 나온 그 언약과 성지 섭리도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저자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셨죠. 대구 강론 오기를 너무 기다리는 거죠. 뭘 물어보려고. 이 도표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근거하는지 그거 묻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셨어요?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요. 우리 원로께서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 도표 목사님 그리신 거 맞죠? 그래. 내가 그래. 이게 몇 장 몇 절에 근거합니까? 그러니까 절 이래 한 몇 초 떨어지도록 봐요. 그리고 공부나 좀 더 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 그림이 몇 장 몇 절로 축소돼요? 성경 전체 구조. 또 무슨 근거? 여호와 계시라는 창세전 근거. 이게 안 들어오면 그 그림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로부터 10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가 제가 2005년이거든요. 포항에서 한번 또 터졌죠. 포항에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논리학 시간에 3단 논법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막 이거 뭐지? 전통 서양 논리가 끝난 건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개 개념들이 서로 다 떨어져요.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다 올인이 돼요? 영원적 언약 성취, 실체적 내용으로 보면 실체적 언약 성취. 자,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되면 어디 가서 영원적 언약 성취. 저렇게 수렴되나? 그럼 개론이 10단계가 10단계 논리 구조고 3단 논법으로는 3단 논법 그러면 이게 허구구나.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어떤 이게 막 몰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그때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셨지만은 정님한테 저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서울에 왔는데 이 체제 개혁 진짜 광풍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할 때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4번. 132쪽에 복음 볼게요. 복음에 대한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근거합니다.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2쪽과 134쪽 그리고 136쪽에 나타난 설명들은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를 배경으로 하면 더욱 깊이 이해를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에요. 복음 볼까요? 복음에 대한 논단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다음 성경 구절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자, 일단 다음에 이 연구나 여러분 소개할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입니다. 이 도표의 연관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다 끝내버립니다. 이건 이제 다음 기회가 되거나 혹시 또 탐구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함께
동시에 연관시켜보면 성경신학적 탐구를 진행하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밑에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깊도다. 여러분 얼만큼 깊어요? 그림으로 가야죠.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디서 쏟아져 있어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 길을 잘 연구하면 내가 다 찾을 수 있죠. 예? 30년 해도 떨어집니다. 제가 올해 33년째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변하지 않게.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오늘 밤에 가련도드처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자다가도 그게 막 잠결에 들릴 정도로요. 예. 왜냐하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다고 그 청년한테 얘기했죠. 나는 뭐 믿어지게 하는 거 고사하고 버릴 때 버려지는 값이라도 버리는 걸 사단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버린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버린다. 난 그것만 좀 기억이 나도 좋겠어. 누가 살아계신 증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엄마 아빠가 때리는데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때린다.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경우로는 자, 6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은혜와 믿음의 성경적 근거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성부 하나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내용이 은혜를 설명하는 데도 나오고 믿음을 설명하는 데도 나와요. 이거 같은 거 썼네? 근데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것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도 그렇고 무엇인가 시리즈에 나타난 40개의 개념도 서로 연관이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여호와 존재와 여호와의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즉 무엇인가 시리즈의 모든 개념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경신학. 이거는 이제 저자 입장에서 보고요. 팍스 더 바이블 티올로지. 이게 만약에 영어로 쓰면 이 개념을 쓸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이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제도권에서 사실 우리 지난번에 있던 어떤 연구원이 외국 학계에다가 이 개념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결국은 떠나버린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됐는데 이 개념이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개념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박을 떼고 더 바이블 시올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쓴 것이지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글쎄 일어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원로인 저자가 4월에 여러분들한테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저는 이 글이 예를 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거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기 거면 그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을 구해야 되고 책을 사건 독자들한테 잘못을 구해야 되고 사과문을 내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2번 썼는데요. 더 바이블 티올로지라고 하는 성경 신학이라는 것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총서로 주창을 하신 분의 팍스라는 대명사를 앞에 달았습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앞으로 영어가 번역이 됐을 때는 두 개념이 같이 쓰일 겁니다. 맥락에 따라서. 누군지 밝히고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앞에 PARKS, 팍스가 붙을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체 논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할 때는 또 기지협에서 주창하는 성경신학을 얘기를 할 때는 더 바이블 티올로지라고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신학이 뭐냐라고 물으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창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가깝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가면 더 바이블 티올로지입니다. 성경만 티올로지, 신학입니다. 이렇게 아마 전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안에 일단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볼까요? 믿음과 관련해서 195쪽 다음 인용은 철저하게 영원한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체크만 할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다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세 번째 줄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성취해 주셨다가 나오죠. 맞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따옴표를 해놨죠, 제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믿고 경력케 하려는 것이 나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실체적 언약과 영원적 언약 성취의 관계가 언약 성취로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따옴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겁니다. 본문에 여호와 계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159쪽에 나오는 이 인용은 그 도표를 큰 그림 두 개를, 아니죠. 큰 그림이 아니라 제일 바깥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에 구약과 언약. 네 가지 개념을 언어로, 문법적인 언어로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요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성경신학 총서의 기본 서술 구조가 이럴까요? 그럼 그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전개할 때도 그 핵심을 전개할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어요? 창세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 주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글이 딱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서술 방식도 없었어요. 전 진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전해질지. 자, 8번. 무엇인가 1, 2, 3, 4는 성경신학 총서를 통해 공부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어떤 개념을 여호와 계시의 염두에 두고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에 근거하여 개념 하나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탐구하고 성경적 대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제 그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별걸 다 하나님 확증해 준다. 신천지와 그렇게 논쟁했던 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9번. 무엇인가 시리즈 40개 개념은 모두 원어를 통해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이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구도를 가지고 사본 원어의 뜻에 접근한다면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낱말 뜻 분석과 선택에 유익한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10번. 무엇인가 시리즈 40개 모든 개념은 각각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일치 내지 동시 사역을 전제로 하며 40개 개념들의 논리적 순서는 결국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일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는 교회 체제 개혁은 누가 해나가시는 일이다? 말 한마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대로 창세전 언약대로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결론 맺은 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가 얼마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근 발간된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의 다른 시리즈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 그 공부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사례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시리즈와 같은 많은 성경의 개념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연구되어 출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그 연구 방향 제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연구 방향은 앞서 논의한 대로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차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앞의 본문에서 보듯이 무엇인가 이를 비롯한 무엇인가 시리즈는 세상의 모든 인간 중심적인 모든 지식을 혁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적 행위를 일삼는 이론들을 꺾어버리도록 하는 영적 진리 수호를 위한 매우 기묘한 하나님의 칼이라는 사실이 틀림없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것, 즉 완전한 절대 진리로서 성경 계시의 기록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로서 그 중심 주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타락한 인간의 자기 육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성경 개론 4페이지, 지금은 몇 페이지가 된지 모르겠다. 2019년에는 누구의 눈을 주셔야만 된다. 예. 배고프지 않은데 먹을 리가 없죠. 전 하나님 계속 우리를 배고프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번거롭긴 하지만 백서까지 나오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약간 비판 성경신학적으로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성경신학 놓고 놀러 갈까 봐 기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국제정세, 영원적 언약 성취 속에서 저는 저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로님 지적대로 진보나 보수나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들이죠. 그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은 성경신학 공부하고 너무 처절한 거죠.
발 길이 바쁜데 더 매진하고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선택할 때 여러분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마지막 두 번째 줄이죠. 네. 밑에 세 번째 줄이네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창세전에 확정한 언약 자손들에게 그 영원 아까 도표 나왔었죠? 영원 천국 이어봤습니다. 영원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요. 개념 하나를 어떤 성도님들이 아침에 성경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장 구체적인 방도가 과거에 한 4년 전에 시도했던 바로 그게 경건회입니다. 경건회가 여러분 10분에서 15분 하고 분방 공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개념 하나를 소개하면서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동그라미 제일 바깥 그림에서 쭉 내려오면 그게 한 10분에서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뭘 다 그리는 거죠? 성경 전체 내용을 그 개념 중심으로 그림을 완성하고 짧게 끝나는 거죠. 자, 무엇인가 시리즈의 40개의 개념들은 평면적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 구조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구조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았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개념 40개를 개별적으로 각각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념의 여호와 계시 중심적 설명은 반드시 다른 개념들과 연관성을 보이면서 성경 진리를 대적하는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시킨다. 여러분, 개념과 개념이 연관시키면 연관시킬 수 없는 불순물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되니까 반드시 개념들의 연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저는 거기서 분쇄된다고 보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의미에서 40개의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세상 이론을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아래 사로잡는 40가지의 40가지의 구체적인 영적 투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원한 언약 성취의 차원, 즉 영원 천국으로 향하는 40개의 길이요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한 하나로 묶으면 40겹의 영생줄에 비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신학 총서 20권과 함께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출간은 필연적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까 그 도표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판 연도를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필수적인 개념 분석의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보고 있는 무엇인가 2권 1차 개정판 1919년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